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9절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같은 멘트.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같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 오전 시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각 정한 시간 또는 편리한 시간에 있는 장소에서 우리 영상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진롱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다른 도시들 또 호주의 도시들에서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세 차례 기도회 우리 설교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의 그 모범 그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서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의 그 믿음을 증거토록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해지도록 또 마지막 장차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약속이며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이 말씀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날마다 깊어지고 있으며 또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로 약속도 하셨고 선언해 주신 그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도 마테오 마가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범으로 교훈한다 하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회 이 정한 시간 예배당에 나오는 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서 새벽 기도에 새벽 4시에 늘 기도하는 지금도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옛날에는 더 많이 모여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새벽 기도 정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한국 교회에 큰 힘이 됐었습니까? 또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요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바꾸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름하여 권관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서에도 나오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약간의 차이들은 조금씩 있어요. 저는 요한이 기록한 내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나눕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많이 부른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재미있는 얘기하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게? 그럴 때에 놀랐지. 딱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때 뭐라고 말할게? 그러면 이제 그건 좀 경망스럽지만 웃기네 이렇게 미리 믿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좀 좋게 해석하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실망도 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슬프도 했고 또 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여러 공격이나 그것을 두려워하며 문을 잠그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유대인들의 흔한 그냥 인사였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것은 일반적 인사와는 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샬롬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이것은 일상적 인사하고는 다른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 보이시고 옆구리 보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자기를 팔 것이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 선생님하고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까?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자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니 이 제자들이 다 두려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쭉 보혜사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임과 더불어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우리에게 그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평강이 뭡니까? 이 말은 그 원어상의 그 의미는 평안함과 강건함, 그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peace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한국어 번역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뜻이 깊지요. 평화와 그리고 강령, 강건, 건강.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부터 모든 삶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강건한 번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 파송을 하셨습니다.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그 복음서의 마지막에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또 한 장이 더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기록을 하면서 지상 명령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 또 보내셨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 사도라고 하는 그 말이 보냄을 받은 자 하는 그러한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에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겨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지니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을 요한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썼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교회사 가운데 한때 교회에 죄를 사하는 어떤 권세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11 제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는 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감히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명자라고는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나 특별히 선교사 이런 분들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신자는 다 사명을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보냄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아주 정확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에는 여러 해석의 의미가 있지만 영적 성령인 푸뉴마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숨과 같은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또 약속이면서 이것은 선언이라기보다 명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많이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을 복음서에 이미 쓴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요.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면, 그것은 제자들 만난 장면, 그때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약속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출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또 성령의 여러 열매들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이고 그리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번 충만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충만, 더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외쳤던 그 좀 정확한 표현에 부흥사가 그냥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하여 강조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미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모든 의지,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충만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평강 주시고 할렐루야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또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 평화와 안정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또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간구하는 제목도 주님 앞에 아뢰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모아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와 주님이여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고통당하는 지역들, 주님이여 여러가지 주님이여 재난이 있는 지역들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여 저희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냄을 받은 자로, 사명자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같이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여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여 어떤 형편에서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찬양과 경배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고 즐거운 간증 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국을 비롯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배우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아픈 자들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주님이여 여러 시험 등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를 잉태하는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를 잘 낳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빠 주님이여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도 정하게 주시고 장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여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뢰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의 평안함, 우리의 교회의 평안함, 이 나라 이 땅 세계 곳곳 모든 것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그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 판단, 또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를 성령께서 지배하여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모양저모양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좋은 때에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다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특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신된 자들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여 우리 교회와 관계된 모든 분들, 우리의 가족들 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어린이로부터 시작하여 학생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앞날 주님의 장래가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강건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또 영상 기도에 참여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